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첫인상이 진짜 경상도 우리 무디 말로 막 억수로 막 미련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미련스러워 보이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첫인상에 느꼈던 것을 완전히 깨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또 겉모습은 굉장히 깔끔하고 지혜롭고 똑똑해 보이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속이 정말 답답할 정도로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경우는 어쩌다 한 명, 두 명이에요. 거기가 보면 생긴 모습에서 느껴지는 것이 거의가 대부분 그 사람을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사람을 미련하다고 하는가를 생각하면 못 배워서 미련한 게 아니에요. 못 배워서 미련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미련하다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미련한 사람에게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자기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러니까 항상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맞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를 절대 몰라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게 눈치 없는 사람도 미련한 사람 가운데 속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정작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똑똑하다고 생각해야지. 얼마나 똑똑하다고 생각하는지. 근데 성경에서는 미련한 사람을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다 떠나서 성경에서는 미련하다 하는 어떤 의미가 뭐냐면 그저 단순하게 지적으로 무지한 사람을 미련하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우리가 사람이 바라보기에 사람이 느끼기에 단순히 지적으로 무지한 사람을 미련하다 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대적하거나 교만히 행하거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사람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표현해 보면 멸망을 자처하는 사람 멸망을 자처하는 사람이다. 잠언서 14장 7절에 보면은 잠언서 14장 7절에 보면은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사람들에게 배울 게 있다고요? 절대로 배울 게 없어요. 미련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본을 보여가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또는 어떤 지인들이라 할지라도 함께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란 말씀이죠. 미련한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같이 미련해져요. 이번에도 보니까 뉴스 보니까 조이팔 사건 그 사건 해결해 준다고 정부에서 해결 못 해준 거를 해결해 준다고 해가지고 돈을 또 갖다가 그냥 사람들 얼마나 많이 사기쳤는지. 근데 예전에 그 사기꾼이 나쁘다 그랬어요. 사기를 치게 만드는 사람이 나쁘다 그랬어요. 둘 다 똑같아 도친 게 치냐. 조이팔 사람한테 사기당한 사람이 지금 그거 해결해 준다니까 또 돈 갖다 맞춰가지고 또 사기 또 당했다. 왜 그래요? 미련한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만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거 찾아내야지. 그러니까 이게 노름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딴 것만 생각해. 그래갖고 딴 것만 생각하면서 자꾸 이뤄도 한 판 아니 하면 된다는 생각. 이런 거는 많은데
들어온 돈 요만큼인데 그 딴 거에 대한 만족 때문에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본전 생각나서 한다고 하는데, 본전 생각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조금 잃다가 한 번에 그래도 잃은 거에 조금씩 이렇게 몽돈을 치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습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단계 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노름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저기 가가지고 돈 넣고 돈 먹기 게임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이상한 데 돌아갔는데, 꼭 이런 것을 믿음 안에서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 속에서 보면은, 믿음을 헐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 거짓 곳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영적인 사기꾼들 아닙니까? 그죠? 믿음을 헐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오면은 주님이 딱 눈빛을 보든가 느낌을 보나, 저 사람 옛날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야 생각이 오면은 두말하지 말고 떠나려는 거야. 같이 있지도 말라는 거야. 응?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오늘 설명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각자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를 볼 때에 잠언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은 재밌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잠언서 14장 1절에 3절까지 한번 봅니다. 말씀 합동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허느니라. 이거 지금 1절의 말씀이죠.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1절만 우리 일단 한번 먼저 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헌대. 그러면은 이거를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옛말에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이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여인들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로 지칭을 하고, 1절에서의 집의 의미는 믿음으로 비유를 해요. 우리 주님께서 반석 위에 뭘 세워가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전을 세워가라 그랬잖아요. 그 집이에요. 그 집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들어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집을 세워가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죠. 자기가 어떠한 집을 세워가야 되는지 알고 세워가면서 성공의 어떤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친히 하신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과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을 세워가는 사람은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믿음의 집을 말씀이신 반석 위에 세워가는 사람들로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완전하게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며 행하여가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죠. 근데 반면에 미련한 자는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헌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14장 2절에서, 잠언서 14장 2절에서 그 의미를 보게 되면, 그 의미를 지혜로운 사람과 이렇게 연결해 볼 때에, 지혜로운 사람과 정반대의 사람이겠죠, 그죠? 사람인데, 자기 손으로 집을 허는 미련한 여자는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얘기합니까? 행하지 못하는 자를 얘기합니까?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했어요. 연결해서 7장 27절에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은 말씀을 들어도 순종치 않고 믿음을 세워가지 않고 자기 육신의 것들을 이루고 원하면 그 사람은 집을 어디에 짓는 사람이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래요.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모래가 튼튼해요, 안 튼튼해요? 비가 오면 술술술술 다 흘러내려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돼요. 이 반석,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게,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를 믿는 믿음.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있는 가운데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집을 지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모습의 사람이
미련한 여인이다. 집을 허는 여인이다. 믿음을 세워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연결해서 그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행하여 가지만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지켜 행하여야 할 의무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멸히 여긴다.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며 행한다 하는 것을 볼 때 경멸이란 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가벼울 경에 없실 여길 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켜 행하라 하신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겨버리고 없인 여김으로 아주 우습게 여기는 자라. 그런 자들은 미련한 자로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이라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전이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잠언서 그리고 잠언서 14장 3절에서의 말씀은 설명드립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처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맞죠? 14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없어요? 맞죠? 맞아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서 입으로 매를 자처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니라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미련한 자는 입은 살아있어. 입은 살아있으나 뭐가 죽었어? 행위는 죽은 자. 그러니까 뭐예요? 저 병원에 가면은 저기 머리가 죽은 사람은 뇌사 상태인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어느 때는 말을 못하는 눈 깜빡거리고 입도 오물오물하지만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하잖아요. 분명히 뭔가를 표현하긴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는 영적인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이라,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라. 미련한 자는 입은 살아있으나 행위는 죽은 자로, 말만 앞세우고 행위가 없는 자, 이러한 자를 얘기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람들은 뭐를 자처하는 사람이라고요? 매를 자처하는 사람이에요. 매를 자처하는, 곧 형벌을 자처하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뭐를 앞세워요? 행동을 앞세운다. 말보다 행동을 앞세운 사람으로 오전의 말씀에서 이사야 6장 2절에서의 스랍의 모습으로 자신을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은 다 주님의 귀한 힘이요 능력이라고,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과 감사로 솔선수범하는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보다 행동을 더 빨리 행하는, 순종의 삶을 더 바르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비롯해서,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나를 비롯해가지고 내 가정도, 내 이웃도 같이 가야 되겠죠. 그죠?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비롯해서 가정과 삶의 모든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믿음의 세계로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확장시켜간다, 믿음의 전을 확장시켜간다 하는 것은 나를 완전히 비우는 내 안에 확장시켜가는 거지만, 이렇게 복음 전파, 나를 비롯한 많은, 나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시켜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살아가야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어떻게 위축돼 있어. 지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도 전도할 마음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없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신을 같이 차려서 부끄러운 마음도 들어와요. 그런데요, 내 자신이 당당하면요 안 부끄러워요. 내 자신이 당당하면요 절대 안 부끄러워요. 누구 앞에 가도 예수 믿으세요. 에이, 예수 믿어봐야 뭐예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절대로 부끄럽지 않아요. 자,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의 전을 세워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건축 자재들은 뭘 말하는 걸까?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는데 믿음의 전으로 세워져 가는데 그럼 어떻게 세워가야 되나? 응? 그럴 때 그 말씀에 우리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완전히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그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주 재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잘 들어보세요. 주 재료가 말씀이면 그 재료가 원하는 게 뭐예요? 순종해라, 메꾸어라, 채워가라, 든든히 세워져 가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재료들을 든든하게 해가는 재료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건축을 지어가는 공사장에 가면요, 응? 처음에 기초를 단단히 하죠. 골조를 세워요. 골조만 세워놓습니까? 튼튼합니까? 아니죠. 나중에 세면하고 모래하고 세면하고 물하고 배합이 잘 된, 응? 그렇지. 그거 갖다가 붓잖아요. 부어가지고 굳어야 막 물도 주면서 굳어가야 튼튼해져요. 그리고 기초가 되는 철근이 세워지면 그 철근 안에 그렇게 세멘과 모래와 물의 배합이 잘 맞아야 돼. 이것이 안 맞아 버리면 만약에 세멘보다 모래가 많으면 부실 무너져. 또 세멘하고 모래를 섞었는데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줄줄줄줄 흘러내려 못 써. 딱 배합이 잘 맞아야 돼. 세멘과 모래와 물의 배합이 잘 맞아서 잘 빚어졌을 때 그 재료들이 그 기초가 되는 건 더 단단하게 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서 기초가 되는 말씀이 약속이며 명령이다라고 한다면 그 명령에 따른 순종함이 성령의 인도 속에 있을 때, 성령의 인도 속에 이끌림 받을 때, 자 보세요. 성령이 역사를 하셔요. 그럼 순종하려면 뭐가 움직여져야 돼요?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여져요. 마음이 움직여지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옮겨가죠. 이게 모래와 세멘과 물이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져서 그 기초가 되는 것들을 튼튼하게 해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 말씀이 내 안에 기초로 왔어. 이것을 더욱 돈독히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가시는 대로 행할 때에 그것을 키워가는 완전한 믿음의 상태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순종이 없이는 세워져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성전이 그렇게 될 때 영적인 비바람이 곧 어떤 방해들이 와서 막 방해를 하고 쓰러뜨리려고 한다 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진다고 했나요? 안 무너진대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걸 어디 위에 집을 졌기 때문이에요? 세멘이 안 들어간 모래 위에 집을 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비바람이 오면. 영적인 세멘은 뭘까? 모래는 뭘까? 얘기했잖아요. 세멘과 모래는 내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마음과 행동. 그리고 그 물이 뭐예요?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가 완전히 될 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고 내 안에서 그 말씀 오셔갖고 나 또한 그렇게 성령, 하나님 딱 붙들고 내 몸과 마음, 행동이 옮겨질 때 그것이 완전히 배합된. 이상하게 설명이 이렇게 나가네. 나 이렇게 설명하려고 안 했는데. 그것들이 이게 복잡하게 나가면은 설교를 따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보면. 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잠언서 14장 8절의 말씀 보면은 14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길을 말씀으로 알아가고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되므로 미련한 자들과 같이 말씀으로 자세히 알려주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무시해버리는 자들이 되지 말자. 하나님의 그 이름을 경멸하는 자들이 되지 말자. 하나님의 명령을 경멸하는 자들이 되지 말자. 미련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경멸한다.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응? 우리 잠언서 14장 8절을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잠언서 14장 8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14장 8절입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자, 이 잠언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우리도 솔로몬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받아야 돼요. 믿음 안에서 슬기로운 사람으로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말씀과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이 말씀을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 속이는 것이다 했는데 믿음 안에서 슬기로운 사람으로 지혜를 받은 사람은 길을 아는 자로 어떻게 살아요? 마태복음 25장 1절 마태복음 25장에는 어떤 비유가 나와 있냐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왔는데 5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고 5 처녀는 미련한 처녀들이었어요. 근데 그 전체적인 내용 25장 1절부터 쭉 보면은 거기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그리고 미련한 사람들은 등만 준비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때 나중에 이제 그 주인이 갑자기 왔을 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들어갔는데 등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름 사러 다니다가 어디로 다니다가 문이 닫혀버려가지고 못 들어간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기에 충분한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미련한 5 처녀들은 어떻게 했냐고 할 때 그들은 등만 가지고 있었다. 등만 가지고 있었다. 기름은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런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 자, 그러면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어떤 거고 등만 준비한 사람은 어떤 걸까? 볼 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등만 준비한 사람이야. 그냥 몸만 왔다리 갔다리 그냥 하는 사람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등이야, 이게 등. 그러면 등과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뭐예요? 믿음 안에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 기름이 잔뜩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행하기 위해 불키기에, 그러니까는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언제 어느 때라도 불만 갖다 대면은 환하게 밝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불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불 켜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야. 내가 몸과 성령 은혜 안에 있다면 언제나 빛 대신 예수는 내게 오셔서 항상 밝게 우리를 비춰갈 수 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2절과 13절 우리 한번 볼까요? 25장 12절 13절을 아니야. 25장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25장 마태복음 25장 11절. 마태복음 25장 11절을 보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나는 청년들이 와서 이제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11절 이렇게 말했죠. 10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뭐한다고?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 다 한 거예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항상 주님을 맞이 준비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25장 지금 우리가 11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미련한 자들이야. 등만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안다고요? 모른대요. 모른다 그러셔요.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13절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어느 때 그분이 오신다 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또 난리가 한번 안 났습니까? 예수님이 저기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분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지만 삶에 충실한 가운데 있어도 그 안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가는 사람들로 주님을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미련한 가운데 때늦은 후회 속에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된다고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주님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듣게 하시는 말씀을 격렬히 여기는 사람, 격렬히 여김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
기름 없이 등만 왔다리 갔다리 성전 뜰만 지려밟고 다니는 미련한 사람을 모른다. 진실로 나라의 본자손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다가 마태복음 8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라의 본자손들이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를 뿌득뿌득 갈며 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교회만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안정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갈 때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맹종하는 거예요. 맹종. 오히려 그냥 교주들한테는 맹종하는 사람 너무 많아. 너무 잘해 아주 그냥. 응?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확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응. 그러니까 나라의 본자손들은 그냥 태어나게 있다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달게 된다 하시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앞날을 알지 못해요.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어가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소망하는 것이 같이 기도한 것이 할지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난 내년쯤에 뭘 해야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손에 꽉 쥐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어도 어그러질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내게 확실하게 역사해 줄 것을 사모하면서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하죠. 그러니까 요나처럼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했어? 니느웨로 가라는데 딴 데로 가는 길이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너무나 많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로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길이 많이 있다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영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비둘기가 돼야 돼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비둘기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요. 뭘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마음이 급합니다. 응? 그러나 25장 5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그분은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디어지는 시간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급한 마음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처럼 맨날 그냥 몸만 왔다리 갔다리 바쁘게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뭐 하려고 하시라고 막 급한 어떤 문제가 막 있을 때 막 기도하게 하시고 예전에 막 성전에서 막 그냥 밤을 새고 기도할 때는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저기 하지만 그 계시가 오면요 러시아에 일어날 일 저기 중동에 일어날 일 선포해요. 여기서 선포하면 그대로 그냥 이루어져요. 그냥 그대로 좀 있다가 막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로 선포한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 왜 그런 걸 알려주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스랍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믿으라고. 오늘 이 말씀들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뜻이 뭡니까? 천국을 이루어가는 천국을. 그러니까 꼭 그 죽어서만 가는 천국보다도 이 삶의 터전에서도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이 뭡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기쁨, 평안.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자들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는 자의 모습은 그날과 그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지혜의 사람들로 등은 우리의 몸이라 했습니다. 기름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이요. 이렇게 등과 기름으로 준비되었을 때 심지에 불을 탁 당겼을 때 불을 켤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 이끌림 받은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와서 역사하실지 모르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등과 기름이 항상 준비된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님의 약속으로 임하시기까지 실잡고 순종함으로
결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을 하시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슬기롭고 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인정을 하시는 가운데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자신을 속이면서 격길 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누가 빠져요? 자기가 빠지는.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뭘 지켜? 발등 지키는. 그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루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로 주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느냐. 주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도무지 몰라. 사실 예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받아야 돼. 지혜라는 게 뭐라 했어요?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설교 들으니까 뭔지 알겠어요? 지금 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알아가는 게 지혜라 그랬잖아요. 알아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이것이 내 손에 익숙해져야 이것을 조작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게 지혜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서 못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말씀으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라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혜로움을 받은 사람으로 지혜로움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를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미련한 자의 등에 막대기에 대하여서 이해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냥 많이 해놨다가 노트를 이 노트가요 엄청나게 두꺼운 거예요. 이렇게 두꺼워요. 다 찢어내버려가지고 얇아졌어요. 기록하다가 또 이만큼을 해놓고서 또 찍고 응? 잠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미련한 것들을 보면은 그 나름대로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그 특징이 뭐냐면 고집스러워. 절대로 남의 말 안 들어. 남의 말 안 들리니까 저 말도 채찍에 맞아야 가고 이 나귀는 그냥 이거 침도 뱉고 막 이래요. 그리고 재갈을 물려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도 항상 재갈을 물고 있어 그러잖아요. 조심하라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라고. 부모가 여러 애를 낳아서 기를 때 거기서 한두 아이가 잘못을 했어. 예를 들어봅니다. 한두 애가 잘못을 한 게 있어요. 옛날에는 애를 많이 낳잖아요. 집에 들어와 보면 막 집이 엉망진창이잖아요. 거기에 주동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동이 된 자들이. 그죠? 그러면 엄마가 이제 야단을 쳐요. 누가 그랬니? 엄마 제가 그랬어. 일르자 자기 형제들인데도 일러요. 이제 자기가 안 맞으려고. 그러면 둘이 이제 불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불려 나왔는데 요 아이가 있고 요 아이 있어. 이 두 아이가 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야. 할아버지 한엄마. 근데 둘 중에 하나는요 매를 한 대로 더 맞아요. 더 맞아. 왜 그래요? 고집 부리니까 맞지. 근데 지혜로운 아이는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 바꾸겠습니다. 눈물 짜고 막 더 때리고 싶어도 못 때려요. 꼭 두 아이를 야단칠 때 꼭 한 아이는 매를 자초하는 애가 꼭 있더라고요. 꼭 있어요. 응?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벌과 상을 말씀으로 구분해 놓으셨어요. 벌과 상을 구분해 놓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나라의 법을 지켜 행하여야 할 법률로 정하여 놓으셨고 그리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에게 상과 벌을 칭찬과 상급을 확실하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셨거든요. 이 말씀 믿어야 돼요. 응? 이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누구에게 달렸어요? 듣는 사람들이 타게 달려. 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응? 지켜 행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슬기로운 사람이라 지혜로운 사람이라. 미련한 자는 자신의 생각에 그 어떤 따름 어리석음을 따라가지요.
두 마음이 싸워요. 어느 때는 우리 안에서 두 마음.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는 영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것 같지만 아니 절대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만족한 기쁨과 이를 가는 아픔의 어떤 후회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응? 그럼 우리 모두 반드시 자신들 속에 자리를 잡고 자신을 이끌어가는 고집스러운 미련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저는요 엄청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강했어요. 누구 하나 뭐 나한테 어떤 태클을 걸었다가 그건 난리가 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 하도 이 안에서 막 그 어떤 느낌으로 그냥 받다 보니까 그것이 죄인 것을 알고 끊어내는 시간들이 30년 이상 걸린 거예요. 금세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랜 시간, 그 많은 시간, 오랜 시간. 응? 그런 것들을 자꾸 끊어내고 잘라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의 검을 자꾸 던져주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무기, 또 믿음의 방패, 어느 곳에 가도 지켜주신, 보호하신, 인도하신. 응? 나를 완전히 비워낼 때에 소리가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통이 다 다르잖아요. 몸통이 큰 사람 속에는 어떤 소리가 나와요? 바리톤 하는 사람들 보세요. 왜? 바리톤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하면 좀 안 오는데 한 사람이 막 웅장한 소리를 내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모양 따라서 소리가 다 다르듯이 믿음의 분량 따라서 다 행하는 어떤 행위의 모습과 소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화음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우리도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응?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고집스러움, 이 고집이 미련한 길을 택하여 가게 하는 거예요. 나만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이 고집 때문에 우리가 망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생명과 복으로 이끌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 명령만 하십시오. 어떻게 하겠다고? 순종하겠나이다. 명령만 하십시오. 무조건이야 달려가겠다라고. 응? 이렇게 준비된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 등과 기름을 채워가며 깨어있는 자들로 나아갈 때 한 번의 순종은 10번을 행하게 하고 100번을 행하게 하고 이어가게 하죠. 한 번의 불순종은 처음에는 약간 양심의 꺼리낌이 오지만 나중에 편안함으로 오게 됩니다. 안 해도 되는구나? 아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큰 아픔으로 오게 돼요. 난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천안에 집회 갔을 때 그 무지개, 구름 속에 감춰둔 무지개 잠깐 언급을 다른 말씀 전하면서 잠깐 언급했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자기의 카톡에 그것을 완전히 박아놓고 그 전화가 한번 왔을 때 어떤 말씀 한마디에 너무너무 낙심하고 실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 딱 붙들더니 이분이 아멘하고 너무 표정이 달라졌더라고요. 표정이 달라진 건 뭐예요? 기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만족했기 때문에 모습에서 환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가득했던 거예요. 우리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등만 가지고 다니지 말자. 우리 육신만 가지고 다니지 말자. 이 안에 뭘 채워라?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히 채워라. 그것을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는 다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선물 구할 이유는 우리 갖고 있어요. 왜? 예수만 믿어 따라와. 내가 너에게 줄게 했잖아요. 구해라.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주시거든요. 한 번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더 충만히 입어라. 더 충만히 입어라. 입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강하게, 더 많이 누려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를 자처하는 자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복과 상급과 칭찬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이들도 보면은 칭찬해주면 자꾸 칭찬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눈을 맞추고 그 칭찬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할 때
한 대라도 들 맞고 칭찬 듣고 엄마가 감춰놨다가 자식이 많은데도 더 먹이고 싶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어? 하나밖에 안 났으니까 모르잖아 권사님. 둘난 사람도 알걸요? 주고 싶어요. 희한해요. 같은 성도들한테도 막 주고 싶은 사람 있어요. 뭐 그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같은 목사님도 막 주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분이 나보다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나누고 싶어요. 그냥 내 마음을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도 이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했냐는 얘기예요. 준비된 자에게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마음을 자꾸 닫아버리게 하는 이유를 어디서 만들어요? 내 마음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집스러움이 미련함이 화를 자초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고집은 미련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자만도 미련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내 욕심을 강하게 하는 것도 미련한 거예요. 비웠을 때 하나님은 나를 더 알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한다고 말씀했어요. 구해갈 때. 그러니까 더한 욕심도 말고 뭔가 이루고자 원하는 뜻이 딱 있다면 구하세요. 구해가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주십니다.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으면서 행하여 갈 때 하나님은 확실하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를 자처하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려갈 믿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 되자. 몸과 마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온전한 가운데서 행하여 주소에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이 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결실로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